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함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적이 없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이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험을 달고 다닙니다. 시험을.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험을 달지 말자. 이 마음이 나약한 사람은 시험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시험 들고 오후에도 시험 들고 내일도 시험 들고 모레도 시험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가 어려운 거죠. 시험을 달고 다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다.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면은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어떻게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아요. 쓸 수가 없어. 부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창출해내야 하는데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그르치고 하려고 그러면 일을 그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본인의 우월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말을 자기 생각만 따르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적이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성경에 보면 쓰셨는가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플러스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마음이 연약해.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도모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사람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아, 너는 탈락. 안 돼.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들이 뭐 인물이 좋고 뭐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오늘 소유해서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감옥에 붙들려 석방된 후에 대제사장의 위협과 지도자들의 위협, 서기관들의 협박, 그들이 다 지금 당하고 전도길이 딱 지금 막히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땅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진동에 따라하는 말은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움직였어요. 땅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번이나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담대해. 전쟁을 눈앞에 두고 너는 담대해야 돼.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너는 담대해야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전쟁을 벌여야 얘기지. 두려워 떨고 이마를 싸매고 누워있으면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과 상대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상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때 전투기 200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란은 상상을 못해서 전투기 200대를 동원할 줄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전투기 200대가 동원돼가지고 레이더 기진이 기반시설, 탄약고, 국방부 이런 주요한 건물들을 330발을 폭탄을 토해가지고 그걸 그냥 처음에 기선을 확 제압해버려가지고 비행기를 한 대도 못 뜨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레이더 기지가 다 파괴돼가지고.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70배 되는 나라예요. 인구가 9천만이 넘어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900만이야.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할까? 제게 질문을 나갑니다. 왜 전쟁을 하냐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헤매고 돌아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2000년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간 헤맸잖아요. 유럽에서 학살당하고 독일 사람에게 학살당하고 600만 명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좁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핵 한 발만 투하해도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핵을 못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주시하고 또 주시하면서 모사드라고 하는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핵 만드는 기술자들이 어디에 자는지 그걸 다 파악해. 이번에 다 그대로 죽였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한 겁니다. 절박해. 얘네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핵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시리아, 레바논, 요즘에 예멘, 푸티 이런 나라에 다 무기를 공급해 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 악의 축이야. 그걸 미국이 알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을 손을 보는데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벙커버스터 14톤짜리 2발씩을 실은 비행기 7대를 출격을 했는데 미국서 이란까지 쉬지 않고 갔어요. 쉬지 않고. 37시간 동안 왕복. 가가지고 그걸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하는데 공중에서 계속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 비행기들이 7대가 벙커버스터 땅 60몇 대까지 들어가는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핵 개발한 그 산에다가 그걸 투발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1m 오차밖에 안 납니다. 그걸 투발해가지고 그걸 결국에는 파괴를 하잖아요. 이란에서는 상상을 못했어. 상상을. 예. 그 7대 비행기가 오기 위해서 52대의 비행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전자전기 그 비행기들 그 못 뜨게 하고 레이더가 마비되게 하는 그 전자전기 비행기 그라울러 이런 걸 띄워가지고 또 공중 급유를 하는 그런 비행기들을 같이 띄워가지고 52대가 동시에 왔어. 이란에서는 막 상상도 못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올 줄 몰랐지. 여러분, 1967년 6월 5일 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그 나라가 그 거대한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도 비행기가 200대가 떴어요. 200대. 200대가 떠가지고 이집트의 공항을 그냥 다 공습해버렸어요. 3시간 만에 공항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 이집트 비행기가 불타버렸어 다. 그러고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6.1 전쟁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우리들이 제거하지 아니하면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든 무엇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떤 일을 추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고자 할 때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 내 속에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저들이 계속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기가 죽어서 지금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다리오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가잖아요. 왕이 명령을 안 했는데 그 앞에 나간다?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가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첫 번째 비결이 골리앗을 맞이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군인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저 사람은 창과 방패를 의지했는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저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그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를 죽이면서 나라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담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담대함으로 왕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총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담대함. 결국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스터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고 이미 궁궐에서 이미 그렇게 보고했고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잠언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의 어두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제가 관한 그런 제약들을 하나님 건너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의 그런 장벽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그가 설 때에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배신하고 나온 왕 아닙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라는 겁니다. 왕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왕궁에 가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왕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옵소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보내? 첫 번째 재앙을 만나죠. 두 번째 찾아갑니다. 왕이여, 바로왕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옵소서. 광야에서 우리가 주를 섬길까 하나이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희들 뜻대로 해줘? 두 번째 그가 재앙을 만나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모세는 계속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섭니다. 왕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이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엄청난 장자의 재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담대함을 소유해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남부지방 우르에서 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그는 진보다리 싸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발걸음을 옮겨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가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시험에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요소와 칼레처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쉰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유태인들을 그가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가지고 그들을 자기 회사에 그들을 남겨둡니다. 취업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샀어. 유대인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다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거기서 빼내야 합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자기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에서 자기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나중에 그는 울면서 내가 이 반지를 끼고 있던 이 반지를 하나 더 빼어서 팔았더라면 한 생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한 생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의 저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인류애적인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4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4장 5절, 6절, 7절. 4장 5절, 6절, 7절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거기 1절과 2절, 3절, 4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거기 보면 3절에 보면은 저희를 잡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우리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하나님 되어 쫓아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했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들의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안 나서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엄마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프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병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해 달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병 낫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종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돼서 큰 일을 앞으로 할 사람인데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담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서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담대하게 이루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앞 서두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 하나님의 계명에 좀 순종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좀 마음 놓고 우리가 순종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짧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에 좀 시원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예. 짜잘짜잘하게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시달린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보이지도 않고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 말도 못해. 예. 이야, 이 눈만 안 보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게 비극인데 눈도 안 보여, 귀도 다 먹었어, 말을 못해. 그러니 그를 가리키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 책에 그를 가리키다가 끌어안고 맨날 울어.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권면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재밌게 살아 그냥. 예. 그냥 막 안 돼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 사람이. 주님께서 맡아주셔야 돼. 이 설리반도 포기했어. 헬렌 켈러를 교육하다가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교육이 안 되네요.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네요. 주님이 헬렌 켈러를 맡아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끌어안고 맨날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써줬어. 손을 벌려봐. 못 알아들어. 손을 강제로 폈어. 손바닥에다가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그게 양육이 돼가지고, 그 헬렌 켈러가 기록한 그 책에 보세요. 그가 점자를 찍어서 책을 썼는데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천국에 가고 싶대. 예, 헬렌 켈러가. 자기는 마음에 근심이 요만큼도 없대요. 예, 그 새끼만 기다려진대, 헬렌 켈러가. 스베덴보르그의 천국론을 읽고서 그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진도 대교 밑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명랑해전을 거기서 벌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신이 나타났대. 전략을 알려줘. 전략. 어디에다 배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이순신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어요. 예.
12쪽 가지고 133척과 싸워서 이겨서 깨트려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뺏겼으면 지금 일본의 식민지 됐을 겁니다. 식민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